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도들에게 사랑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은사의 핵심이 사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장 앞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은사의 핵심은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은사의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어떤 원리 하에서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도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가장 귀한 은사요, 최고의 은사임을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풍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은사가 많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은사 때문에 서로 분쟁이 끊이지 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의 목적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자신들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움에 그렇게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은사요,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임을 밝히면서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절로 3절은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즉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행위, 곧 방언이나 예언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것을 다 이렇게 구제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고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사모하고 또 열렬한 지지를 했던 것과는 달리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그렇게 방언을 높이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우월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방언의 은사에 대한 왜곡된 그 시각, 잘못된 그런 은사관을 수정하기 위해서 방언에 대해서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같이 아무리 유창하고 화려한 말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사람의 방언, 이 사람의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방언,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방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 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방언이죠. 그러나 1절 말씀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모든 다른 성경에서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과는 달리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람의 방언. 이 사람의 방언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천사의 말과 대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방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 곧 지방이나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언은 그 지방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죠. 이런 방언을 받게 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다른 지방에 가서도 그 지방의 방언으로 말을 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방언의 대표적인 예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받았던 방언이죠. 이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때 수많은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서로 이 방언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천사의 말이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경이롭고 또는 신비감을 표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이 없다라면, 이렇게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소리나는 구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소리나는 구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나는 징, 노쇠로 만들어진
그 징을 말하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물론 뭐 이렇게 징이나 꽹과리를 전문가들이 잘 치면은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막 두서없이 아무렇게나 치는 꽹과리 소리, 징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듣기 싫죠. 그것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 없을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없는 인간의 언어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이 그냥 함부로 내뱉는 그 모든 말들, 이게 그렇게 꽹과리 소리처럼, 소리나는 징의 소리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꽹과리와 그리고 이 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신의 관심을 끌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악기들이었습니다. 이 이방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신을 불러오거나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시끄럽게 징을 치고 꽹과리를 울렸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이 결여된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은 마치 이방 신전에서 귀신을 불러들이거나 쫓아낼 때 사용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처럼 아무 생명력이 없는 무흠이야, 그런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천사의 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죠.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이 하는 말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히틀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참 연설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연설은 독일의 국민들에게는 많은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우월성 또 자부심을 갖게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사랑이 결여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란 항상 이와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은 인간의 언어, 이것은 가먼이설로 그렇게 그치고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나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이들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말에 능력이 별로 없었던 자들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어떻게 제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글은 잘 썼습니다. 서신서 편지들은 잘 썼지만 문장력은 좋았지만 이 말로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말을 잘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울 또 모세나 예레미야 이들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말은 어눌했지만 말은 잘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향한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 가득했기에 비록 말은 어눌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란 가슴속에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최고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유창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말을 의미 있게 하는 사람, 말을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술을 배우기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에 심어주신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울리는 징과 꽹과리가 되지 않고 단 한마디를 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위로를 해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도 참으로 격려를 해도, 기도를 해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랑 없는 그 방언,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 이것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언급했던 바울은 이제 2절에서는 산을 옮길 만한 아주 큰 믿음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언급된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특별한 선물로서 주어진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겠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겨지고 바다도 옮겨지고 못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알래스카에서 한 청년이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데 귀가 솔깃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살고 있는 그 집 뒤에는 큰 이 산이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러면 막 눈사태가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기도해서 집 뒤에 있는 좀 산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집 뒤에 있는 저 산 좀 옮겨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설교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걸 별로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 청년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 들 것이 뻔한데 어떡하나 싶어서 그 청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다급해져만 갔죠. 그런데 40일째 되던 날에 이 청년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는데 그냥 이 산에 거저 이렇게 떠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트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산을 옮기시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 전부터 고속도로를 낸다고 고속도로에 흙이 많이 필요하다고 트럭으로 매일같이 많은 트럭들이 와서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의 흙을 다 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있어도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것, 이것은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순교를 가리키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최고의 경건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불 속에 자신을 던져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타는 불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순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그 불 속에서의 순교까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지고지순하게 보이는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줘서 순교할지라도,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구제를 하고 아무리 정말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 만족감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없이 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이나 전사의 말, 예언, 그리고 능력 있는 믿음, 구제, 헌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을 때, 그것이 일시적인 만족과 자부심은 줄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그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교회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들, 교회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치유하는 은사도 있었고 각종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사들로 하여금 서로 성도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은사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교회 부흥성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랑이 모든 행위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능력도 행하고, 사랑 때문에 헌신도 하고, 사랑 때문에 구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의 마음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그럴 때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진가도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말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헌신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사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기쁨을 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